여러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어떻게 그 궁금증을 해결하십니까? 네? 네이버? 예, 네이버 물어보죠. 여러분 네이버가 없을 때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다 네이버 통해서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구글 찍으면 나옵니다, 그죠?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자전거가 2대가 넘게 생겨갖고 자전거에 안 실어져요. 그래서 뒤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걸 얻었어요. 근데 이걸 설치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옛날 물건이라서 찍었죠. 그때 영어로 됐지만 설치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그거 아는 경험 많은 사람이 찾아갔었는데 지금 인터넷 통해서 물어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는 어디다 물어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요? 예.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문제를 겪었던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계속 이번 달에 보고 있는 6월달 내내 보는 고린도전서는 당시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바로잡기 위해 나간 서신서입니다. 이걸 지금 용어로 얘기하자면 교회 문제 전문 네이버예요. 교회 문제 전문 네이버. 그러니까 사실상 고린도전서, 후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 덩어리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문제가 드러남으로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야기로 위로받고 교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하나님이 주신 보물창고라고 했습니다. 전 처음에 읽을 때 교회가 뭐 있다고요 하고 멘붕이 왔는데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간이 죄인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 나타나는 문제는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여상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고린도전서는 와,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보물창고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9장은요. 사실상 여러분이 어디 가서 듣기가 어려운 설교로 듣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져보면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이 내용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오늘 내용을 직설적으로 적용해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목사 문제를 다루는 것에 가깝습니다. 당시 지금과 같은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순회 사역을 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다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나타난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역자의 자세를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살짝 여기 다 목사님들 앉아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목사는 이제 혼자인데 제가 누구를 가르쳐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주 만에 제가 서서 다시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덴, 지금 얘기하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진짜 소수 사람밖에 안 믿고 바울의 경험으로선 굉장히 참패를 당한 느낌을 받았겠습니다. 철학자들과 싸우며 변론했지만 겨우 몇 사람이 회신자만 얻고 거기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피신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도착했더니 이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리 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고린도의 화려함과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바울의 길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서 빌립보로 넘어가서 39대 매를 맞고 거기서 도망치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고린도까지 깨져서 온 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거랑 비교가 됐을까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를 다닐 때는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났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했던 때랑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는 느낌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지치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도 해보는데 그 상상에 지쳤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지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 정말 일평생을 함께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바울이 만약에 돈이 충분해서 장막 만드는 일을 안 했다면 만날 수 없는 동력자였는데 기다리고 있었더니 소식을 가지고 디모데하고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팀에 합류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같지만 혼자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팀이 되니까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 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은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와서 장막 만드는 사람이라고 처음 인식하게 되는데, 바울은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멀었고 사역비는 가끔 몰아서 받았던 그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비천했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그 동네에 유지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뭘 돼야 되는데, 떠돌이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을 수가 없었죠. 바울은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사도가 무엇인지, 사역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혹이라도 돈벌이로 사역한다는 것이 비추어질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심히 조심했고, 끝까지 자기의 생활비를 벌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필리핀의 저희 신학교는 이게 실천을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어느 정도냐면, 기말고사 그거 보는 그날 바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어떻게 신학교 다녀본지는 좀 아실 수 있는데, 그 전날까지 새벽 4시까지 리포트를 씁니다. 그거 안 되는 영어로 써서 내야 되죠. 그 새벽 4시에 자고 가갖고 리포트 내고 시험을 비몽사몽 보자마자 바로 떠나는 거예요. 산꼭대기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기 선교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한 3학년쯤 되었을 때 산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 하냐고 하는데 카메라를 꺼낼 수 있는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현지인이 저 잊지 못해요. 와갖고 왜 사진을 안 찍냐는 거예요. 아니, 사진 찍고 안 거 내 마음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빨리 찍어야 보고하고 네가 돈을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필리핀 현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든 선교사들이 와서 사진 찍는 것이 그것을 찍어서 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단기 선교 기간 내내 카메라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아니 뭐 제가 한 잔 더 찍는다고 그 사람 사고가 변하겠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저것 때문에 돈 버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바울이 조심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까지 와서 괴롭히자 다시 에베소서를 피신하게 되었는데, 바울에게 들렸던 그 소리는 지금 청년들이 얘기하는 말 그대로 뼈 때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라냐면, 야, 그 사람 사도 사칭자래. 자신도 생각하기에 자격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았던 거야.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한 거 봐. 야, 아볼로나 베드로 사도를 봐라. 얼마나 권세 있고 아내나 함께 다니니 보기 좋잖아. 이런 얘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게 사랑하며 섬겼던 바울의 자비랑 사역에 먹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거짓 사도이고 자격도 안 되어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받지 않고 일했다는 말이 이제 돌았던 것에 굉장히 속이 상했겠죠.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묵상하다가 바울의 마음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목사님 떠올랐어요. 이제 제가 사귀었던 목사님인데, 요새는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사귀고 다닙니다. 뭐 금요일 날도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이제 처음 봤지만 서로 목회 철학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많이 도움을 받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처가 많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도 자기 직업이 원래 조금 있어서 힘들지만 자기 직업을 갖고 밥벌이를 하면서 이 교회에 부담 주지 않으려고 작은 교회를 말씀으로 섬겼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만 만나면 항상 최고라고 했죠. 존경하고 정말 사랑이 되고 목사님한테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직업을 갖고 목회를 하다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소수의 사람들하고 평생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라는 데 문제가 생기죠.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목사님이 좀 순수하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다 불충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이걸 진지하게 받고, 그럼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회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도 황당해 하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이 청빙되지 않은 가운데 후보가 올라오는데, 전에 계시던 목사님을 두고 새로 오실 목사님에 대한 칭찬과 사랑과 애정을 그렇게 표현하더래요. 이 목사님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리고 목회를 거기를 떠나서 3개월 동안 눈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을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사랑했다기보다 모든 목사에겐 다 그렇게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인공지능한테 사랑받았던 그런 배신감 같은 거죠.
저는 뭐 이 목회자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 교회인들이 뭐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서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나. 한 이 목사님이 한 개인적인 인격이 유린당한 같은 느낌을 이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눈물로 지냈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이 상처받은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입장을 돌아보니까 이 조금 전에 내가 만났던 목사님이 눈물로 보낸 것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삶을 다 들여서 그렇게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편지니까 편지 받았다고 보지만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 수없이 밤에 고뇌를 했던 바울의 모습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야 됐다 그만하자 이럴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개척교회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오늘 편지를 씁니다. 이것을 제 삶이 이렇게 상황을 돌아보면은 여러분이 가까운 게 교인들이 저의 신학 공부 경력을 믿어주지 못해서 결국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신학교 가갖고 졸업증명서를 띄우고 성적증명서를 띄워서 자료를 증명해서 나 목사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 누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삶을 들으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짓 소문에 의해서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억울함이 초점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실족할까 봐 거기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 다시 피해를 입을까 봐 염려가 너무너무 컸다는 사실을 그 마음을 잊게 됐어요. 이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 여러분 사랑은 언제 증명이 될까요? 사랑은 평안할 때 증명되지 않습니다. 언제냐면 위기 때. 그래서 사랑은 언제 또 증명이 되냐면 그 대상에 힘과 능력이 있지 않고 오히려 연약할 때 드러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위기 관계예요. 이때는 사실상 그 사랑이 막 증명돼야 될 때 자기는 배신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그 심정이 너무너무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았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사도구나. 사도 중에 사도구나. 목회자 중에 목회자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첨가해서 한 줄을 더 넣었는데 2020년 6월 21일 주일 아침에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따랐던 바울을 본받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역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기 변론하는 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진짜 사도입니다. 혹 다른 사람이 저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에게만큼은 사도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 양의 젖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 사람은 그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바나바와 저만 일을 하지 않을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더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돈이 개입되면 저 사람의 모든 사랑행위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복음이 가려질까 봐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더라도 혹이라도 저를 높게 보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유일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직업처럼 내가 있다면 당연히 사례비를 받고 일했겠지만 부득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기에 노동하지 않을 권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각 사람의 문화와 수준에 맞춰 함께 살면서 복음이 증거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십시오.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이 얻은 면류관은 언젠가 썩어버리겠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름질하기를 한 방향으로 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온 이 후반부를
대학교 다닐 땐 해마다 결심을 했어요. 왜? 자기 절제 최고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기 절제는 내 오락도 절제, 시간도 절제, 잘 관리해서 올해를 잘 살아보자 동기부여 때 썼던 구절이었는데 9장 전체 맥락에서 보니까 바울이 말한 절제는 시간 관리의 절제가 아니라 자기 권한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자기 부인의 결단,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배경과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배울 점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수준 높은 상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을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바라는 상은 수준 높은 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구나 자기의 열심을 낸 대로 보상을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자원봉사입니다. 그죠? 이 김진환 집사님 오늘까지 짐 싸다가 와고 오늘 찬양 인도가 갑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그동안 일해서 얼마 받으셨어요? 권사님 5년 내내 바쁘고 계시죠. 얼마 받으셨어요? 이 교회는 정말 자원봉사를 똘똘 뭉친 거죠. 근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성숙하지 못하면 자신의 봉사를 화살로 만들어 사람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화살을 만들어 쏠 때 누굴 가장 많이 쏠 것 같아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함부로 참 누구나 이게 목사 되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차비를 받든 뭘 받든 돈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자원봉사하는 복사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가장 조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해요. 성숙하지 않는데 진짜 열심히 사람은 정말 무서워요.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한 집사님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와서 목사님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처음 이 정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심하게 당신은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보상 심리가 다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보상을 바라는데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았던 삶 자체가 자기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 모든 사역자, 모든 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지침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 가져봐요. 권리를 다 쓰지 않았으니 내가 얼마나 잘했냐? 이런 잘난 척이 없어요. 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냐? 자기 연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정 잡힌 건 뭐냐면 자기 급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급료를 받는 건 맞는 거야. 그러나 내게 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쁨으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모가 돼 보니까 이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여러분, 자식에겐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 마음은 모자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을 다 만나서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의 삶이 누구한테 비밀로 할 만한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재정이 여러분 교회가 집사님도 되고 자녀도 키우고 이러는데 이 코로나 동안에 막 월급 못 받아 돈이 없고 막 힘들면 누구한테 돈을 받을까요? 저 은행 이렇게 대출 받는 줄 알았더니 그 나이 먹어도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죠? 오늘 이 자리도 앉아 계시지만 한 분이 집을 사셔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래서 젊은 나이에 어떻게 집을 샀어? 그랬더니 이자는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도 조금 경제력 된다면 줄여서라도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부모의 마음. 자녀들이 자라서 내가 늙으면 나를 잘 보상해 주겠지라는 그것이 상이 아니라 언제라도 자녀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늙어서 효도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고 그 아이를 키우는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집에 들어가면 막 집에 폭탄 맞은 것 같고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 아이들이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지금 집사님들 애들이 작으니까 그런 거 같죠? 커 보세요. 20살 넘어도 집안이 폭탄이에요. 제가 어제 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폭탄인 집에 아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제 인생에 최고의 명작이 있어요.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레미제라블이면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앉아서는 그걸 2권짜리를 압축본을 읽었는데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몇 년 전 제 생일에 우리 애들 보고 5권 전지를 사달라 또 보고 다시 뮤지컬을 봤어요.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발장의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장면은 그거예요. 장발장이 코제트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남자친구죠. 남자한테 주고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 들어가서 숨어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을 때 평생 자기 삶을 다 투자했던 코제트가 나타나죠. 코제트 아빠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장발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You are my best. 넌 나의 최고였다. 내가 누군가를 목숨 걸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최고였다. 이런 거. 여러분 저는 이 소설을 쓴 이 사람들 이런 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껏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체가 상이었다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고 있었지만 자기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 희생을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바울처럼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격려하고 세워주고 참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나 이럴 때 조금의 약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늘 본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상을 추구하는 생활 선교사가 됩시다. 이렇게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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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은퇴를 하면 상을 드릴 거예요. 조그만 상이라도. 근데 그 상보다는 정말 수준 높은 상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는요.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는 결과를 위한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힘들죠. 여러분 제가 그저께 이 코로나 때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보험을 하나 더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꾸준히 방문하시는 일편단심 같은 카톨릭 신자 보험 아줌마가 계십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미역 요만한 거. 그리고 항상 와서 내가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데 늘 필요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누리가 무슨 전을 아무튼 도와주게 돼갖고 아무튼 보험을 들었어요. 뭘 보험이었어요? 암보험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암에 걸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일수록 보험을 들어야 돼요. 제가 암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날 제가 와서 광고를 이렇게 문자를 돌렸어요. 제가 보니까 암이랍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다른 목사 청빙해야지 이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짐이 안 되려고 일부러 말씀. 제가 암에 걸리는 순간 3,800만 원이 나옵니다. 걱정 마시죠. 근데 안 걸리도록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 보험은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파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저한테 와서 꾸준히 몇 년 동안 얘기하니까 조금의 돈을 내서라도 그 암 보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더 나이 들면 이런 보험 들기 어려운 게 보험을 들었는데 감사를 나오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 건강한가 다 검사를 하러 가요. 여러분 젊을 때 보험 들어야 돼요. 제 나이 되면 보험 안 들어줍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두려움을 파는 이런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색다른 두려움이 있는데 고차원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자신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건 성숙한 두려움이에요. 사실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두려움이 생각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 그러면. 근데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쓰며 절제하지 않다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삽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왜? 자신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독이 돼서 자기를 죽일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말씀을 증거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전 요즘 진짜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이 시대 진짜 목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청주에 한 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커피를 싸주세요. 원두 커피, 무슨 커피를 이렇게 볶은 거 여러 종류 싸줬어요. 아니 커피 봉지 이런 거 하나 선물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 이게 웬 겁니까? 했더니 이 커피 장사를 하시는 집사님께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이분이 음식점을 잘 하고 있던 분인데 담임 목사님 갑자기 오셔서 야, 집사 직종 바꿔 커피숍 해. 그 명령을 내리시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직업 바꾸면 바꾸겠어요? 근데 너무 목사님 존중했던 사람은 커피숍으로 바꿨어요. 장사가 안 되죠. 정말 부부가 고생해서 겨우 손익병 분기점까지 됐을 때 목사님 나타나서 야, 이 아이템 내가 준 거니까 50대 50이다. 그래서 50%씩 수익금을 가져가셨대요. 그 다음에는 야 60대 40이야. 70대 30이야. 나중엔 9대 1까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90%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 독재 정권에서 견디다 못해 두려운 마음을 갖고 교회로 옮겨오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방송도 나가고 하니까 수위 조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에 비정상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하면 축복이요 안 하면 저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통제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비슷하게 올려놔서 이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사는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건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봤는지 모르지만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자기도 마음껏 쓸 수 있는 권한 안에 얼마든지 저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에는 여러 책을 보면서 목사에 대한 연구를 가졌어요. 여러분 한 책에서 나온 목사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약간 비판적인 정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든 지체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 혼자 다 하니까. 가만히 그래요. 여러분 설교도 제가 다 하죠. 사회도 제가 보죠. 우리 교회 가장 큰 약점은 이승재라는 사람이 없어지면 이 교회는 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지체의 역할을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라서 마음이 뜨끔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닌데요. 성경에 보면 목사도 직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목사는 지금 우리가 알아듣게 목사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원래는 목자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순회 사역자가 있다가 없어지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를 하며 돌보는 목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 직업을 갖고 사람을 돌보는 그냥 우리 교회자면 순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목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런 성직자가 다시 생겼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그 와이프가 왕권의 힘을 이용해서 건물을 크게 예배당을 짓습니다. 성전이라고 짓고 그래서 거기를 전임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생긴 게 카톨릭 시작인데 그 사람들이 다 사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제, 제사장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한테 죄를 고백하면 그 사람이 대신 고백해주는 제도가 생긴 거죠. 이게 건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건물을 관리하냐고. 근데 이게 아니다고 쭉 지내오다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제나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생겼죠. 우리가 기독교가 생겼죠. 그런데 사제 자리에 목사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4세기 이전으로 성경을 돌아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목사를 바꿔 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산물이죠. 목사가 된다고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왔는데 그런 산물인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지금의 건물 형태의 교회에 전임으로 붙어서 각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형태에 제가 들어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다시 우리가 다 없애고 기원전 4세기 BC AD 4세기형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적으로 이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 형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임 장소 없이 우리가 모임할 수 있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신데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안 믿는 남자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부인을. 너 그 집 들어가서 무슨 짓 하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순수하게 옛날에 가정집이 교회였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는 어쩔 수 없이 상가 건물에다 갖게 되면서 목사가 필요한 세계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는 21세기 사는 우리는 적응되고 장점도 있지만 오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나 사도도 아닙니다. 사역자가 되는 사람은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 놀라운 직분에 감사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내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사도가 얘기했으니까 목사에게 적용될 것 같지만 다 사도처럼 살아가는, 그리고 다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다 우리 같은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다물면 복음을 전할 입이 없어져요. 우리가 생활 선교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면 왜곡된 기독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기독교는 개독교로 남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하면서 생활 선교사를 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활 선교사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원해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작정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두려움을 아는 생활 선교사가 됩시다. 성숙한 두려움을 아는 생활 선교사가 됩시다. 예. 우리는 옛 기독교, 초대 기독교로 다 돌아갈 수 없더라도 원리를 알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이뤘는지 돌아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는 그런 삶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